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본거지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미 날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이제 호수죠. 갈릴리 호수죠.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10m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과 산들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약 한 600m, 700m, 동쪽으로는 한 1200m 이렇게 산과 언덕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지나면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좀 차가운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뜨거운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오후가 지나면서 풍랑과 파도가 또 비가 자주 오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파도와 싸우면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한 4km, 5km 바다 위를 갔습니다. 자, 그때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마치 유령이 아닌가,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바다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바다 위에서 누군가 정체 모를 어떤 이상한 물건이 오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여러분이 그 당시 제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런데 저 바다 위에서 어떤 정체 모를 무언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누굽니까? 하면서 소리도 쳤을 겁니다. 자,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믿고 확신하시기를,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또 넉넉하고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힘겨움,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막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서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고 흥분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제 그 예수의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같이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안 보여요. 어디 있을까? 배는 한쪽밖에 출항하지 않았는데 배는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 있을까? 찾다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떡을 먹고 그 떡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묻는 무리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래야 인생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던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올무에서 끊어지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위대한 일을 이루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드리고 헌물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단하고 위대한 일보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제 딸 하주가 11년 만에 결혼하고 11년 만에 태어난 하주가 저에게 해준 최고의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딸 하주가 저에게 해준 제일 기쁜 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의 딸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제 딸 하주가 저한테 해준 최고의 기쁨의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영육간에 건강하게만 크면 됩니다. 하주가 태어났을 때 내가 너한테 바랄 게 없다. 네가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바랄 게 없다. 어서 와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이미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행가세 세미나 할 때 그 얘기 자주 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토닥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린 존재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예요. 저도 딸 하주를 향해서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살아야겠다,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너한테 뭐 바라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돌 때 이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 까꿍 우르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웃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안 웃으니까 막 그냥 막 요란을 떨면서 이제 웃으라고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얘한테 바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얘가 웃어주길 바라는구나. 웃어주길 바라는구나. 웃어주고 사진 찍을 때 빵긋빵긋 해주고 그걸 내가 바라는구나. 나이가 이제 11살이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마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커가니까 바라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바라는 것이 많아져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유튜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액계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액계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액계도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고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물론 큰 바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딸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너무 바라고 잘 되고 기대하면 어떨까요? 너무 바라면 여러분 기대하면 그냥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살다가 막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자녀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힘들고, 그땐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정도면 괜찮아. 네가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난 고마워. 그 정도면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괜찮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을 이미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리들은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그 만나를, 떡을 먹었는데 당신이 보여줄 떡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주었던 그런 만나와 같은 떡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폭력으로부터, 로마의 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유를 주고 만나와 물의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또 시내산 그 율법과 같은 그런 율법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지금 만나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떡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까 이 무리들이 그 생명의 떡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그 떡을 나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할 때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내가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갈망했던 것처럼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먹을 때에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을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가 이거랑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스스로 표현하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그 진수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라고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이미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이런저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참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참견하지 않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편안함과 엄마의 그 따뜻함을 그저 누리고 만끽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머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머무시기를,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느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누리고 느끼고 어머니를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하나님을 누리고 느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누리, 하나님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 있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평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